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곧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전 바로 전에 구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배고팠을 때 그들이 기진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온전히 다시 세우시고 그들에게 다시 먹을 것을 통하여서 힘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요구하며 원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세상의 임금, 다시 세상에서 온전히 높아져서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 그들에게 있었던 그 무리들의 요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사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는 본문을 보시면 무리들과 떠나게 되는데 45절 말씀입니다. 6장 4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제 무리들과 벗어나십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여전히 세상의 왕으로 예수를 추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온전히 들어야 되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다시금 멀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46절에 가서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나 아니면 한호를 통하여서 자신이 온전히 높아져서 세상 속에서 있는 모습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단절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준비하러 올라가셨는데 이제 다시 건너와야 되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들이 물을 건너며 다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막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금 사역을 시작해야 되니까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데 사경이 되었을 때 이 배가 온전히 풍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큰 풍랑이 일어나며 그것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너무나 어려워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죽게 되었다. 예수를 쫓아 나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만 벌어지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무리를 걸어서 이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배에 다가가시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에게 걸어오신 예수님입니다. 단지 제자들에게 풍랑 속에 있는 그들에게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이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날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를 향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인데요.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풍랑 속에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힘겨워하고 어려움 속에 당해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이 제자들에게 항상 향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항상 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이 아이들에게 부모는 항상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걸어가다가 넘어지지는 않는지, 아니면 땅에 떨어져 있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먹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아이가 무언가의 소리를 지르면서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오죽하면
TV 프로를 어떤 아들이나 자녀가 돌리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안 잔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고 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자그마한 것이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계속해서 이 관심을 준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돌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가 이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이들을 건져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온전히 다가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항상 우리에게 시선을 가지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곧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시선을 향하시고 그 얼굴빛을 통하여서 우리를 함께 살펴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50절인데요. 50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이제 그 풍랑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걸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유령이라 그러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왔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다시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곧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고 그 격려함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 없어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황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며 위로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시 얘기하면 힘이 없어 아니면 쓰러져 넘어져 있는 고난 가운데 도저히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넘어지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도저히 모든 것 할 수 없다, 나는 이제는 포기하며 그냥 나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들려오는 그 한 구절의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였던 것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 얻어 다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세 번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56절에 가서 보면 이제 병자들이 나와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예수께 그 병 고침을 원합니다. 근데 이 병 고침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전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전의 병의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유령인가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에 다시 와서 보면 그들이 예수인지를 모릅니다. 다시금 얘기하면 예수를 떠나 사는 삶을 선택한, 예수보다는 자신의 것이 더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 믿음을 저버리고 어찌 보면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늘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오심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배은망덕할 수 있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선택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리에서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보시는 그 시선을 절대로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심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날마다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항상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맞이함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